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었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게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모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이날을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그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을 멈추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나눴던 창세기 28장 말씀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쭉 야곱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습니다. 저 신학교 이제 동기들을 오랜만에 만납니다. 신학교 학부부터 제가 이제 다녔기 때문에 한 35년 지나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죠. 신학교 막 들어간 그때부터 한 35, 6년 전에 그 친구들의 모습이 지금도 보여요. 그때 그 친구들의 모습이. 근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친구들의 모습이 이제 보입니다. 먼저 어떤 이제 모습이냐면은
어떤 친구들은 그대로예요. 그때 봤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많이 들었고 모양은 좀 이제 달라졌으면 모르는데 그 한 왜 그렇게 좋아해요? 하는 행동 같은 게 똑같아요. 똑같아. 지금 애들 다 낳고 다 기르고 하는 그 나이가 됐어도 그 하는 행동이 이렇게 똑같은지요. 그래서 또 어떤 동기들을 보면 정말 활짝 그 학교 다닐 때 막 피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막 두각을 나타냈다. 그런데 지금 좀 이제 보면 굉장히 이제 물론 나름대로의 또 가치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되겠지만 많이 침체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외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또 어떤 이제 동기들의 모습을 보면 학교 다닐 때는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공부도 그렇게 잘한 것 같지는 않았고 그런데 지금 얼마나 그 두각을 나타내면서 꽃을 피우는지요. 다 그 나름대로 또 아름답습니다. 이 벚꽃이 수명이 짧대요. 지금 군산하고 전주 사이에 약 40km 백리길이죠. 거기에 1975년인가 한 6,300그루의 벚나무를 심었대요. 심었는데 지금 그 길이 멋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요즘은 한 해에 100그루씩 죽는데요. 한 해. 그래서 이제 다시 심고 해서 계속 보강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벚꽃이 수명이 짧은가 하면 너무나 일찍 그냥 확 펴버리네요. 그리고 벚꽃이 보십시오. 며칠 만에 또 확 져버리잖아요. 한꺼번에 너무 화려하게 확 펴버리니까 그렇게 수명이 짧다. 이렇게 이제 일본의 한 문인이 또 설명을 하는 것을 글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또 벚꽃도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합니까? 그 나름대로 또 삶이 있습니다. 또 늦게 펴서 또 아름다운 나무들도 있고요. 보면은 이런 종류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인생이라는 것을 놓고 두고 봤을 때 뭐 처음부터 이렇게 잘 피어서 끝까지 아름답게 가는 것이 제일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또 실수가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있습니다. 우리가 더 세월이 갈수록 더 아름답게 피는 꽃이 된다면 또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더 귀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좀 떨웠지만 나중에 익으면은 단감이 되잖아요. 그런 감처럼 좀 이런 인생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해 봅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그런 사람이에요. 참 사람답지 않았잖아요. 우리 쭉 살펴보니까 참 이런 사람 정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말이죠. 사람답지 않는 인간답지 않는 그런 야곱이옵니다. 그리고 집에서만 이렇게 있고 여자처럼 지금 70세가 넘은 것 같은데요. 정말 그렇게 지낸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잣집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부잣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뭐 큰 고생 없이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집안 일도 거두고 했겠지요. 했지만은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러 종들이나 또 가난한 집 사람들보다는 좀 대우를 받고 먹고 살만한 가정에서 자라온 것 같아요. 그러나 보니까 인격적으로는 참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베델에서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란 자기 외갓댁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이제 나타나고 너를 통해서 그 민족들이 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그 꿈이 그의 삶 속에 들어오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래요.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최고의 가르침으로 3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러나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같은 말로 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그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꿈이 들어오면,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말씀이 역사하도록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야곱이라는 인물 참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자기 형 예서는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아들, 딸 키우고 또 손자까지 이렇게 보고 하는데 지금 80이 가까우는데 장가도 못 갔어요. 그리고 엄마 치마폭 잡고 사는 겁니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 속이고 사람답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꿈이 들어가니까 변하잖아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인생은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우리라 할지라도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이제 그의 삶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가는 삶이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이제 그 고생의 과정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쭉 이제 하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 브엘세바 자기 집에서 지금 하란까지 약 800km 정도 됩니다. 꽤 먼 거이죠. 한 20여일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낙타나 뭐 이렇게 종들을 많이 끌고 왔으면은 자취가 남잖아요. 형이 언제 칼 들고 와서 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 떠난 것 같아요. 보니까 혼자. 여러분 무리가 가면은 거기에 머문 곳에 흔적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낙타도 아마 안 데리고 간 것 같아요. 낙타가 이제 배설물 같은 거 남기면은 흔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로운 길을 갔는데 드디어 목적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하란에 도착을 했죠. 이제 그곳에 한 무리를 만나게 됩니다.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당신들 어디서 왔소? 했더니 하란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란에 누구누구를 아시오? 다 안다고 합니다. 자기 애삼촌에 대한 안부를 묻죠. 다 평안하다. 다 잘 있다. 이렇게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던 중에 이제 라헬이라는 바로 자기 삼촌의 딸이 온다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에 바로 라헬이라는 아가씨가 온다. 이때 이제 야곱이 한 말입니다. 7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사실 이것이 그 지역의 문화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해가 아직 기울였는데 벌써 모여가지고 좀 물을 먹이려고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 동네에서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양을 계속 해 있는 동안에 뜯게 하고 나중에 물 먹이고 재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자기 식대로 지금 참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모습을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내 판단과 내 경험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어디를 가나 열린 마음으로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해해 보려고 해야 됩니다. 다 내 식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마음들이 이게 참 굳어져 가지고 항상 그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많이 판단할 때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야곱이 그런 식으로 참견을 하게 되죠.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하기 위해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이제 이 우물은 양떼들에게 먹이는 물 같습니다. 그래서 큰 돌로 그 아기를 막아놨어요. 왜 그랬겠는가 하면 이제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이 우물을 열어놓으면은 그 강렬한 태양이 물 근원을 마르게 해버립니다. 그런 이제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사막에 바람이 불면 모래가 자꾸 이제 흩날려서 그 입구를 막아버릴 수도 있고 또 오염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돌로 그렇게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장정이 이게 한두 사람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돌이 아니고 여럿이 모여야지 이걸 움직일 수 있는 큰 그러한 돌인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들이 이것을 움직이기란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그곳에 이제 문화죠. 그 지방의 독특한 문화입니다. 기다렸다가 같이 모여서 힘을 합해서 그 돌을 옮기고 물을 같이 차례대로 먹이고 아주 이러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라헬을 조우하게 됩니다. 드디어 다 모이지 않았는데 라헬을 만나게 돼요. 이때 이제 야곱이 그의 딸을 보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러니까 아마 옆 사람들에게 힘을 좀 이렇게 그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괴력을 지금 야곱이 발휘한 겁니다. 남자답게 굉장히 지금 벌써 그 신령이 막 충만히 되어 있습니다. 충만히 되어 있어요. 정말 얼마나 지금 그러한 모습인지 지금 라헬을 보면서 그런 이제 힘이 생겨난 것 같아요. 1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라헬에게 가서 입맞춤을 합니다. 이 라헬 아가씨인데 갑자기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입을 탁 맞추고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당시에 문화들이 인사가 이제 입 맞추고 이렇게 어금 맞추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런 나라도 있죠. 이태리 사람들 오면 뭐 왔다 갔다 세번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런 이제 문화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낯선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입 맞춘다 이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 당시에 그 문화가 그 인사가 그랬다 할지라도 낯선 사람이 그러지는 않았죠. 그러면서 엉엉웁니다. 이 라헬이 당황스러웠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의 진심을 느낀 거예요. 이거 막 그 야곱이 지금 정말 우러나와가지고 그게 진심이 확 다가오는 거예요, 라헬한테. 그래서 그게 이제 용납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지금 분위기입니다. 보니까 지금 이 야곱은 좋은 뜻에서 지금 제 힘이 아닙니다. 제 정신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외로웠어요. 너무너무 힘들었고 한 20여일 이상 그 외로움 속에서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그가 믿었지만 참 얼마나 혼자서 고독한 길을 걸어왔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망자 아닙니까 사실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외로워요. 부모님들 다 떠났어요. 그동안 엄마 치맛자락 잡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냈던 삶인데 다 먹고 자고 입고 편안했던 사람 아닙니까? 부잣집이고. 그런데 지금 집 나와서 무슨 고생이라고 정말 이 고생하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삼촌의 딸 라헬이 다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막 그 힘이 충천했겠습니까? 기쁨이. 그래가지고 막 돌도 확 옮기고 지금 와서 막 아가씨 일도 맞춰지고 난립니다. 지금 막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굉장히 괴력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그 흥분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죠.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제 라헬이 자기 아버지한테 달려갑니다. 라반이죠. 그리고 이 야곱의 외삼촌이 됩니다. 그 라반에게 달려가서 또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라반이 또 달려옵니다. 보니까 막 그 조용한 동네이지요. 옛날 그 마을은 참 조용했습니다. 평온하죠. 양 먹이고 물 먹이고 집에 데리고 오고 이런 동네입니다. 평온해요. 그런데 지금 막 라헬이 달리기 시작하고 또 삼촌 라반이 달리기 시작하고 지금 동네가 난리 났습니다. 이 한 사람 야곱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 사람 야곱이. 정말 볼품없던 사람입니다. 인간 이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심령에 꿈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고
또 그런 그 성령의 충만함,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니까 막 사람들을 달리게 만듭니다. 막 리브가 막 달리고 삼촌도 달리고 동네가 시끌벅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모든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라반이 과연 너는 나의 친족이로다. 해서 이제 그 집에 묵게 됩니다. 한 달을 지냈어요. 보통 나그네가 이렇게 한 달 동안 먹고만 지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같은 피 붙이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 이 야곱도 뭐 앞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한 20여 년 동안 그곳에 있지만은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생각은 없었죠. 그 어머니도 리브가가 야곱을 보낼 때도 내가 며칠만 있다고 와라. 형이 이제 노염을 이렇게 풀게 될 때, 가라앉아질 때, 흥분 가라앉아질 때 그때 돌아오라 해서 저 작게 생각했습니다. 작게 생각했어요. 또 야곱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느 정도 있다가 올 생각한 거죠.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속에 벌써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라헬, 그 삼촌 딸,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곳에 가서 여갓대에 가서 이제 내 배우자를 찾아라 하면서 막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고 그런 말씀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계속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요. 이 삼촌 라반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들었어요. 이 야곱 때문에 막 삶이 막 기쁨이 온 거예요. 한 달인데 이 야곱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또 그 동네에 들어와서 막 동네가 활기가 막 넘치는 거예요. 참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삶에 활기를 집어넣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그런 가정들이 많잖아요. 어린 생명 하나 딱 태어났습니다. 손녀가. 그 손자 하나 때문에 막 가정이 활기가 넘쳐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이런 활기를 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있으면은 주변이 막 행복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가면 다 그냥 힘들고 지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활기가 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이제 삶이 돼야 됩니다. 왜 야곱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형편없는 사람이 사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름 그 자체가 야곱이란 말이 아카브 속이다라는 그런 말에서 나왔잖아요. 발뒤꿈치를 잡아서 뒤통수 치고 속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꿈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그는 가는 곳곳마다 활기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인생이 그렇게 돼요. 변하게 됩니다.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저런 친구 아니었는데, 학교 다닐 때는 별로였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 안에 꿈이 들어갔구나.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갔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들어가면, 꿈이 들어가면 모든 게 변합니다. 정말 활기 있는 삶,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제 라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촌이 자, 너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내가 뭔가 좀 보답을 해줘야 되겠다. 보수를 좀 줘야 되겠다. 내 친척이지만은 그래도 너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뭔가 내가 보수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야곱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예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예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헬을 제게 주십시오. 내가 7년 동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한 달 동안 지나면서 또
처음에 라헬을 봤을 때부터 벌써 이제 꽂힌 거죠. 꽂힌 것입니다. 딱 마음에 든 거죠. 그리고 라헬도 굉장히 좋아한 것 같고요. 또 그 동네 아가씨들도 이 야곱을 굉장히 좋아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야곱 때문에 동네가 그냥 즐겁게 됐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그냥 오빠 하면서 좀 나이가 들긴 했지만 그래서 참 그 동네에 기쁨이 됐고 또 정말 가정에도 라반의 가정에도 막 활기가 솟는 거예요. 레아도 있고 지금 라헬도 있잖아요. 자매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양치로 갈 때도 막 서로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게 같이 일하면서 즐거웠어요. 매일매일이 즐거웠던 거죠. 그냥. 우리 교회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이죠. 수요 기도회가 끝납니다. 끝나면 집에들 안 가세요. 집에들 안 가셔. 밤새도록 또 이야기하시고 또 새벽 기도 끝나면 또 안 가셔요. 쫙 또 우리 카페에 가서 또 막 그런 이제 즐거움이 있었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그런 이제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 때문에 막 활기가 돋는 거예요. 활기가. 라반도 너무 좋은 거죠. 또 활기가 돌 뿐만 아니라 이 야곱 때문에 자기 부가 점점 축적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나 열심히 성실히 했으면 정말 그렇게 온 가족과 동네가 그렇게 기쁨으로 가득 차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사랑하는 이제 사람이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라반이 좋다. 다른 사람에게 주느니 너에게 내 딸을 주는 게 좋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근친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냐 하면은 이방 문화는 다 우상 문화예요. 우상 문화. 문화 자체가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라반의 가족 이런 것에서 계속 이제 자손을 얻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이제 섬깁니다. 7년을 섬겨요. 7년 뭐 이상도 섬겼을 거예요. 이 7년을 섬기리라 하는 것은 그냥 라헬을 위해서 내 목숨 바치리다 이런 이제 뜻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냥 폭 빠졌습니다. 지금 라헬한테 폭 빠졌어요. 이 삼촌 라반이 이걸 압니다. 이걸 알아요 지금. 지금 이렇게 뭐 다른 사람 주느니 너 주는 게 낫다. 참 호의를 베푼 것 같지만은 사실 벌써 한 달 지나자 마음이 많이 변합니다. 이 야곱을 꼭 붙잡아야지. 빨리 보내면 안 되겠다. 굉장히 귀한 인물이 된 거죠. 이 야곱 때문에 얼마나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부도 많이 이렇게 쌓여져가고 그때 이제 양떼, 뭐 소떼 이런 거겠지. 잘 기르니까 또 성실히 하니까 이거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잡아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라헬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이 이제 지났는데 20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7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7년 후 이렇게 이제 되겠죠. 드라마 있으면 이제 라반하고 이제 약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면이 딱 바꾸면서 7년 후 이렇게 해서 지금 장면이 딱 나타나는데 7년이 그냥 며칠처럼 지나간 거예요. 얼마나 그 사이가 즐거웠으면 그냥 같이 일하는 것도 즐겁고 물 들어가는 것도 즐겁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이제 모습이죠.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여러분이 같이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시간 동안 같이 이야기해도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참 여러분의 사랑이 아직 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있는 것도 불편하다. 같이 있는 것도 불편하다.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사랑이 식어진 것이에요.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7분이 7년처럼 여겨졌더라. 기도하는 시간이 7분 기도하는데 막 7년처럼 여겨진다. 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 있죠. 1시간 기도했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갔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언제 갔지? 예배 드리는 시간 언제 끝나냐? 목사님 오늘따라 이렇게 길게 설교하고 괜히 흥분해가지고 야곱처럼 또 나반처럼. 그런데 이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신앙에 우리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제가 1990년 초에 중국을 한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게 영길시에서 좀 내려가면 왕청현이 있습니다. 이 북한하고 가까운 왕청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조선족 교회가 있어요. 장로님이 그때 목사님 안 계시고 장로님이 목회를 하신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한 250명 정도 우리 조선족들 예배드리고 그 또 1층에다가는 한족들 거기 중국 사람들이죠. 중국 사람들이 예배하도록 그렇게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조선족도 뜨겁지만 중국 사람들도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뜨거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거기서 설교했는데 물론 통역해가지고 하는데 막 1시간만 하면 짭다고 해요. 그냥 1시간 막 더 해달라는 거예요. 더 얼마나 사모하는지 1시간은 짧은 거예요. 그래서 막 또 하면 또 기다리고 집에를 안 가세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 배우려고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 갈급함, 그것이 대단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많이 또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또 우리의 환경들이 또 달라졌죠. 물론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열정들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주님을 향한 그런 사모함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 부부가 결혼을 해서 처음에는 참 얼마나 서로 같이 대화해도 몇 시간이 그냥 7분 아니 몇 분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뭐 어떻습니까? 또 그 나름대로의 사랑의 어떤 표현들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그런 어떤 사랑의 회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서로 성도 간의 그런 사랑 그것이 다시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타오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더라. 사랑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서로 설레임 있고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7년이 지났죠. 약속대로 이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 다 불렀죠. 거기에는 이제 밤에 결혼식을 해요. 낮에는 더우니까 이제 저녁이 되면 선선해지면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캄캄한데 이제 자고 일어났더니 옆에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레아가 있는 거예요. 첫째 딸이. 라헬을 너무 좋아한 거죠. 지금 라헬을 야곱도 굉장히 너무 순박했던 거예요. 나이는 좀 들었지만 너무 순박했던 것 같아요. 좀 드러내놓고 그냥 그 라헬을 좋아하는 표시를 다 한 거예요. 동네 사람도 다 알았죠. 그냥 저 야곱 나이만 좋아해. 이런 식으로. 그냥 드러내놓고 그걸 표현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 레아도 이 야곱을 좋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매이기 때문에 좀 생김새도 비슷했겠죠. 그러니까 보기에는 좀 시력이 약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문화에서 눈이 이제 총기가 있고 까만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걸 그렇게 좀 미인으로 취급했대요. 이 당시 문화는. 그런데 이제 시력이 조금 안 좋아서 눈에 총기가 좀 없었나 봐요. 그러나 생김새는 좀 자매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레아예요. 라헬이 아니고. 이제 속았죠. 삼촌한테 지금 속은 거예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옛날 자기가 아버지, 형 속이던 거 그거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가슴 치는 거죠. 내가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거 네가 돌려받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나 이제 따질 건 따져야 되겠다. 삼촌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문화는 그것이 아니다. 언니가 먼저 결혼을 한 것이다. 진즉 말해주지. 진즉 말해주지. 늦게 와가지고. 다 지금 이제 꼼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라반은 지금 다 자기가 계산해서 이 야곱을 계속 잡아두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이 야곱이 대단하거든. 지금 야곱 때문에 뭐 얼마나 자기가 지금 큰 부자가 됐습니까? 소떼 양떼. 막 그 일하는데 얼마나 기쁨을 했겠어요. 나의 그 사랑하는 마음 그거 가지고 일한 거예요. 네, 그렇게 힘든 일도 7년이 뭐 며칠처럼 지나갔다 했으니까 일하는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세요. 대충 했겠어요. 이런 일을 지루해 하면서 일했겠습니까? 막 기쁨을 한 거예요. 막 콧노래 부르면서. 그러니까 일이 되죠. 그 일이 되지 않겠어요? 학생들 공부하는 거 보세요. 막 억지로 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물론 공부가 기쁘다 하는 애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즐겁다는 애들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이제 뭔가 문제를 풀면 막 애쓰는 순간은 힘들지만은 다 풀릴 때 그 쾌감 있잖아요. 그 쾌감도 못 느낀 사람이 있나요? 그 쾌감이 있습니다. 또 시험 준비하면서 막 힘들었는데 점수가 잘 나왔어요. 기뻐요.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르죠. 이 야곱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이 일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나애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사랑은 너무 이대한 것 같아요. 참 이대한 것 같아요. 그냥 불가능을 막 가능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랑은. 바로 이제 삼촌한테 이제 따졌더니 삼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문화는 이렇다. 그러면서 이제 삼촌이 이제 먼저 이야기해요. 제일 처음에는 7년 전에는 야곱이 7년 동안 네가 일하겠습니다 했는데 이제 삼촌이 7년 동안 이제 내가 7일 후에 라헬도 나한테 줄 테니까 7일 후에 이제 거의 동시에 이제 두 자매를 아내로 얻게 되는 것이죠. 7년을 더 일해라. 이제 라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라반은 굉장히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야곱을 붙잡아 들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가 또 그 말을 따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쭉 지내게 되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되죠. 오늘 자녀들이 한 4명 정도 소개가 되는데요. 먼저 이제 레아 첫째 그 부인이죠. 첫째 부인을 통해서 이제 자녀가 나게 됩니다. 31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참 하나님 공평하시죠. 레아 지금 남편으로부터 좀 사랑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또 자기 아버지가 속여서 이렇게 자기 남편한테 줬잖아요. 자기 알면서도 이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당시 문화로는. 또 자기가 야곱을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갔죠. 갔는데 눈에 보이게 이 야곱이 라헬만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됐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 이제 문화가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긴 했겠죠. 다들 이해를 했겠지만 한번 그래도 인간의 근본적인 그런 이제 정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본적인 게 있죠. 상처죠. 상처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이 사람이, 이 레아가 기도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보면 어떻게 이제 비교하자면 레아의 신앙심이 라헬보다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붙잡기 때문에. 물론 아픔과 실패가 있더라도 하나님 붙잡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레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을 얻게 되는데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 르우벤 할 때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들, 이 히브리어의 아들. 루 하면은 보라 이런 뜻이고 아들을 보라 다 태어났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보라.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죠. 그리고 이 주어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에 얼마나 그 믿음이 깊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이렇게 성숙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아들을 낳아요. 네 아들을 쭉 낳습니다. 두 번째 아들이 시므온 낳는데 이 쉐마 하면은 들으라 하는 뜻이죠.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같은 어원입니다. 시므온 들으셨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이 레아가 다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이 레아가 자기 신앙 고백으로 그 아빠가 붙인 것이 아니라 레아가 다 이름 붙여요.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 레이입니다. 유명한 레이 지파, 제사장 지파죠.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이 또 유명한 유다 지파입니다. 레아의 태에서 다 난 아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굵직굵직한 지파들이 레아의 태에서 나온 지파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하시고 그를 레아를 사랑하시는지. 물론 가정 속에서 아빠가 이렇게 속여서 보이고 이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에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정말 보잘것없었던 야곱 아닙니까? 정말 형편없었어요. 우리가 아름답게 어렸을 때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해서 멋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야곱이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속이고 그리고 도망자로 그렇게 또 집에서 계속 그냥 여자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여자처럼 지냈다 해서 그거를 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엄마 치마폭 잡고 살았다는 거예요. 엄마 하라는 대로. 나이는 들었으면서도 가서 아버지한테 속여 하니까 이렇게 발연기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와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시자 그의 삶이 변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떻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까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이 오래 더 내가 가까이에서 말씀을 내 심령에 심어주십시오. 이거 약속입니다. 이건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그렇게 돼요. 정확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심령에 내 삶에 심어주십시오. 그런 오월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활기있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활기가 넘치고 그것이 복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가 같이 드렸으면 하고요. 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또 내 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사랑이 있으면 일도 즐겁습니다. 내게 주신 일도 즐거워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7년이 며칠같이 지납니다. 주님, 그러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사랑 충만함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레아를 돌보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이루하시는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믿고 신뢰하도록 해주십시오.